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6.25 전쟁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엄청난 숫자적인 부흥을 한국교회가 일궈내잖아요. 그래서 분열과 성장.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거칠게 말하자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칠게 말하자면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이래로 한국교회의 역사가 어떤 흐름인지 제가 일단은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짚어주었습니다. 처음에 갈등과 대립, 그 다음에 놀랍게도 민족 종교로서, 민족 교회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지만 개신교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치하에 함께 일본에 대해서 저항하기도 했지만은 또한 친일파적인 어떤 행동과 모습들도 한국교회 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항과 굴절, 그 다음에 분열과 성장, 그리고 침체와 오늘날까지 쇠퇴까지 지금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갈등과 대립입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의 사대 박해가 전개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신유 박해하고 네 번째 병인 박해입니다.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있었고요. 천주교에 대한 최초의 대대적인 박해가 이때 시작되는 거죠. 자, 황사용의 백서 잠깐 화면을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언젠가 그 제천에 가서 배론성제에 갔습니다. 구역성들 데리고 한번 갔었는데 그 배론성제에 가면은 이 황사용의 백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3,311자입니다. 빼곡히 명주천에 이렇게 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자, 거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보시면 조선을 청나라의 한 성으로 편입시키고 서양의 함대를 파견해 조선 정부를 굴복시켜 신앙의 자유를 갖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담은 백서를 베이징의 주교에게 보냈던 거죠. 이게 이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던 거고, 이로 인해서 계속 대대적인 박해가 천주교 교인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던 거죠. 영화 여러분 자산어보 보셨나요? 저도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요. 저도 이제 이번 주에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황사용의 백서 사건이 배경으로 있고 천주교 박해 사건 배경으로 영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어보는 정략전이 기록한 책이고요. 이 정략전은 정략용의 형이죠. 그리고 이 정략용의 아무튼 친척 관계입니다. 황사용과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시면은 당시 이 흥선대원군 시절에 이 천주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네 번째 병인박해는 1866년에 일어난 거고요. 이게 가장 큰 규모의 박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서히 이제 조선도 빗장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그 다음에 1882년입니다. 1882년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게 되는 거죠. 자, 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게 된 배경은 여러분 넘겨보시면 자,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선교사 제가 그렇게
1페이지의 아랫부분에 있고요. 첫 번째가 칼 기칠라프고요. 두 번째가 제너럴 셔먼 사건, 이 토마스 선교사. 세 번째가 알렌. 네 번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정답은 누구입니까?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제너럴 셔먼 사건가 있는데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때 순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직하게 되는 거고, 이걸 빌미 삼아서 여러분 바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첫 번째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첫 번째 보면 칼 기칠라프가 있는데요. 이분은 그냥 왔다가 거부하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활동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너럴 셔먼 사건. 이 토마스 선교가 와서 그래서 그 배가 불타서 죽습니다. 자, 세 번째 알렌이 여러분 미국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선교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미봉사관 부속 의사의 신분으로 이렇게 입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민영익 치료를 계기로 인해서 강해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정부의 협조 아래 병원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중원이고요.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강해원이 선교사들의 활동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바로 이 강해원이 담당하게 됐고, 바로 이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1년 전에 들어오는 거죠. 1884년에 들어와서 민영익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조선 정부가 선교사의 우호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85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4월 5일 바로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들도 역시 처음에 여러분 개신교, 조선에 대한 개신교의 선교 방식은 직접적인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기보다는 무엇으로 접근했습니까? 교육으로, 의료를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데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직접적으로 속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교육과 의료라는 그런 서양 문명을 통하여서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취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알렌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알렌 선교사 역시 선교사로서의 어떤 역할의 방점이 있기보다는 의료 쪽에, 그리고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는 보통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들어와서 배제학당, 경신학교,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한국 개신교 선교의 특징.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중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전체적인 흐름도 잡아줬지만은,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제 중점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선교의 특징은 첫 번째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왔다는 거죠. 사람보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다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위아래, 위쪽에서도 오고 아래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왔다는 거죠. 무엇이 왔습니까? 성경이 왔습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가 여러분, 이분들은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의 만주 선교사들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고요. 바로 이 로스가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는 원래 이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중국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중국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 고려문이라는 곳에서 의주 상인들, 조선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의
기초 단계를 딱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은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나온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주 상인들 몇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뭐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글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물론 공짜로 이렇게 배운 건 아니겠죠. 돈을 주면서 한글도 배우고 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자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하게 되고, 성경 번역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번역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서인으로서, 복음을 권하는 권서인으로서, 또 번역된 성경책, 쪽복음이겠죠. 쪽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전도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권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서인, 성경을 파는 사람, 매서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번역해서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하고요, 1887년에 예수 선교정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도어 아펜젤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함경도, 평안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자생적인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자, 같이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의주 상인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경로를 보통 이제 북방 루트라고 합니다. 북방 루트로 성경이 들어오고요. 자, 남방 루트도 있으면, 남방 루트는 이수정. 자, 이수정은 이제 별명이 뭐냐면요,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입니다. 이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2차 심사 유람단으로 일본에 가게 되는 거고, 자,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치다센이라는 학자를 찾아가는데, 이 치다센이라는 학자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치다센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1885년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를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출발해서 바로 여러분 조선 땅으로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중간에 뭐 하와이 들렸다가 그다음에 일본 들렸다가 바로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난 거죠.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이 복음서를 들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선교사보다 성경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자성적인 교회가 만들어졌고요, 이미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전체 선교사의 80%는 장로회와 감리회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그래서 주력은 이제 보통 장로회, 그 다음에 감리회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 선교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한국의 어떤 신앙의 분위기, 신학적 색채는 미국적 신학이라는 그 색채를 벗겨내기 힘든 거죠. 미국적 신학과 복음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 남장로회, 미국 북장로회 밑에 쭉 보십시오. 미국 감리회, 물론 감리회도 남감리회, 북감리회로 또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졌다가 이 남감리회가 북감리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리회 하나로 뭉치거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장로회, 호주 장로회, 엄청나게 다양한 교파들이 한국 땅을 갖게 되는 거죠. 아, 제가 이걸 설명 안 했네요.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는 그 이수정 별명이 이건데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자면 터키 지역이지 않습니까?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가로막으시잖아요. 막다가 결국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인 한 사람이 건너오라는 손짓, 이 환상을 보게 되고 결국은 어디로 넘어가게 됩니까?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유럽 선교가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거죠. 이수정이 복음을 듣게 됐고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하다,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편지를 쓰고 그걸 이제 미국에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선교회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이수정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땅에 관심을 갖게 됐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수정을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그런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 교파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 다른 보이지 않는 갈등과 그 다음에 이권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 나름 어떤 규칙을 정하자.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그 규칙을 세웁니다. 그게 이제 선교지 분할 정책입니다. 교계 이양이라고도 하는 선교지 분할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따라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따라서 서로의 영역은 존중하자라는 그런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개요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예. 자,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그 영역은 뭐 캐나다 장로교면 캐나다 장로교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이 지역은 다른 교파가 들어가서 선교하지 않는 그런 원칙이 세워졌던 거죠. 뭐 복잡한데요. 뭐 저희들이 뭐 알아야 될 건 이 한남대 우리 근처에 있는 한남대학교는 어디 회에 속할까요? 예? 미국 남장로교에 속합니다. 남장로교회에서 한남대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남장로교회는 주로 이제 전라도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까지 그렇게 포진해 있고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이 들어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초기부터 선교지 분할 정책을 따라서 서로 싸우지 않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는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게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 교육, 의료, 복음, 교육, 의료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독립적인 선교부지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 트라이앵글이 갖추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선교부지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과 이 의료, 단순히 복음만 갖춰온 게 아니라 서양의 문물, 문명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복음에 대해서도 선교사들에 대해서도 점차 어떤 서양 그러면 뭐 서양 오랑캐 어떤 배타적인 어떤 이미지, 혐오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그들을 치료해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벗겨지고 긍정적인 이미지들이 조선 사람들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네 번째인데요. 자, 이분들이 다양한 교파의 선교사들이 선교 전책을
선교 정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네 번째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개신교 선교는 어떻게 보면 자, 중국, 인도, 일본 선교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이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제 조선 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선교사들이 많이 고민을 했던 거고 바로 이들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네비우스 정책입니다. 사실 네비우스는 이제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인데요. 이분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30년, 40년 아주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실패했어요. 이분이 네비우스 선교 그러면은 뭐 자치, 자립, 자전, 삼자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런 훌륭한 정책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교에서 실패했어요. 이게 안 통한 걸 현장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필두로 이제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밀려 들어오잖아요. 밀려 들어와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또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선 땅에 막 발을 밟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힘들고 또 어려워할 때 야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을 불러다가 한번 그들의 경험담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오랫동안 중국에서 30-40년 동안 사역했던 이 존 네비우스 선교사를 부릅니다. 한국으로 부릅니다. 언더우드의 제안에 의해서.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선교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한 거죠. 그 핵심이 바로 자치, 자립, 자전입니다. 3자입니다. 3자. 그래서 자치는 여러분 셀프 가버먼트, 자립 정치. 그러니까 스스로 통치하는 것. 한국교회 스스로가 한국교회를 다스리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면 선교사들 중심으로 아무래도 교회가 운영되고 아무래도 선교사들을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사들에게 의존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지인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죠. 소창기에는 여러분 예를 들면 권서인, 아까 그 의주 상인들처럼 권서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지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도부인 들어보셨죠? 뭐 이런 사람들도 그 다음에 조사 이런 사람들도 조사는 이제 선교사를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라든지 뭐 전도부이든지 배서이든지 권서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들이 그냥 자기들 홀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사역을 해간 게 아니라 현지인 평신도들에게도 리더십을 이양해서 그들도 세워줬던 거죠. 이게 자치입니다. 이 자치가 결국은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인 목사가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현지인 목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은 자립보급, 셀프 서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 선교나 일본 선교에, 그러니까 뭐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유럽이든 엄청난 지원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럼에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이제 선교사들의 재정에 의존하는 그러한 선교 형태로 흘러갔던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제 처음부터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교회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립전도입니다. 자립전도. 스스로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교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건 완성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의주 상인들이 자기들이 의주 지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넘어서서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치, 자립, 자전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여러분? 예? 뭐가 가장 힘들까요? 뭐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자전은 쉬운 것 같아요. 자치도 뭐 사실은 선교사가 이렇게 리더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립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립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이렇게 독립한다라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렌틀 중학교, 물론 거기는 교회는 아니지만 렌틀 중학교. 그 재정은 어디에서 지금 충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지금 한국교회가 2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저희들도 뭐 DMS든지 청년부든지 이렇게 선교지를 가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매번 그 선교지 상황에 대해서 지원 요청 편지만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언제 복음을 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자립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초창기 때부터 재정적으로 자립하는데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서 엄청나게 숫자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숫자적 부흥이 이게 재정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100명이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하고 여러분 1000명이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거하고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 밑에 보면 그 자전, 저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자전이 먼저 됐고요. 자, 이미 의주 상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현지인들이. 그 다음에 자치, 조사, 권서인, 전도부인 통해서. 그 다음에 1907년에 7인의 목사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네. 현지인 목사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분 혹시 누구 있을까요? 최초, 장로계 최초의 7인 목사. 네. 길선주. 그 다음에 이기풍.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노회가 조직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조직되어야만 여러분 목사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노예라는 거죠. 홀로도 이제 처음으로 노예가 조직된 거예요. 저희 대덕교회는 어디 노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대전 선호회에 속해 있습니까? 선호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회에 속해 있고 노예 위 단계가 뭡니까? 총회인 거죠. 여러 노예가 모여서 총회가 있는 거예요. 대연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총회는 없는 거죠. 이제 노예가 조직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다음에 자립하게 되는 거죠. 수적 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이게 단순히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금주, 금연, 공창 반대 이런 절제 운동이 이어졌던 거고, 또한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여러 가지 민족의 위기와 고난 앞에서 신앙인들이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 이 동력이 바로 이 신앙인들 중심으로 생겨났던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특징이 뭐 또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자, 네 번째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대부흥 운동. 자, 저희는 지금 세 번째 민족 종교로서의 전환과 모색 부흥이라는 파트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 부흥, 원산 부흥 운동과 평양 부흥운동. 조금 전에 저희가 총 190장 찬송을 했는데요. 시작하면서 그렇죠? 주제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여 미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외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던 배경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하디 선교사의 회개. 그 다음에 원산 같은 경우는 하디 선교사의 회개. 이제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성공한 사례들도 있지만 실패한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넘쳤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선 땅 처음에 왔을 때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더럽다. 더러워도 너무 더럽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뭔가를 함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디 선교사가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월급도 주면서 함께 일을 했는데 돈을 받고 도망가거나 뛰어먹거나 이런 일들도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조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나라 갔을 경우에 약간 우리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 미국에서 유럽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조선 저희 민족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조선 사람들한테 막 비판의식이 막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상당히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어떤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1903년 8월에 시작한 원산 여러분 기도회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의화단 사건이 있어서 이것을 피해온 여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집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이때 하디가 회개를 하게 돼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그 조선인들을 무시했던 것, 자기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선교사들도 그 공감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조선 사람들 미개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무시했어.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 장대안에서 길선주 목사의 회개를, 여기도 회개입니다. 길선주 목사 회개 통하여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전국을 휩쓰는 거예요. 단발성으로 여기저기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평양 대붕 운동을 통해서 전국으로 붕의 불길이 확대되는 거죠. 이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바로 이 부흥운동 사이에 1905년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민족에서 가장 굴욕적인 사건,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권이 박살되고요. 1910년 한일 합방, 일본의 입장에서는 합방이지만은 저희들은 경술 국치, 가장 국가로서 치욕적인 날이 되는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이제 민족교회로서의 전환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밑에 보시면 뭐 갑신정변,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을사늑약, 강제병탄, 1910년 경술국치죠, 강제병탄. 그 다음에 3.1운동, 신사참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본 식민지로서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그 토너를 지날 때 바로 이 민족의 순환과 이기 속으로 한국교회가 뛰어들었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애들이 뭐 이제 읽어보십시오. 헐버트 선교사, 스코필드 선교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일운동도 함께 전개한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항일운동은 이제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폭력 항일운동. 이게 대표적인 게 3.1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장 항일운동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항일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항일운동의 주역들이 누구였느냐?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교하는 교회. 한국교회는
선교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처음부터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보면 최초로 이제 장로교 목사 7명이 세워지는데요. 여기서 이국균 목사를 제주도로 파송합니다. 제주도는 여러분 해외나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제주도는 여러분. 그 다음에 1912년에는 여러분 산둥성으로 선교사들을 또 파송합니다. 1912년에는 여러분 총회가 조직됩니다. 이제 여러 노예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노예를 통합해서 총회가 조직되는 거죠. 1912년. 그걸 기념해서 바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결의하고 그 다음에 1913년에 이 세 사람을 중국 산둥성으로 파송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과 굴절, 신사참배. 네. 저항하기도 했지만은 신사참배를 다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네, 그 결의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938년 9월 10일 결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은 비교적 빠르게 여러분 신사참배를 수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저항하신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주기철 목사,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5번째 분열의 역사가 써내려가는 거죠. 자, 해방된 다음에 추록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록 성도들이 추록을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모든 고통과 박해 다 받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총회를 통하여서 건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목사들에 대해서 2개월 동안 2개월 잠깐 이렇게 정직시키고 그 다음에 등등 그런 의견들을 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신사참배를 수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록 성도들 중심으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교회 최초의 분열입니다. 이게 고신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분들이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분열은 여러분 이제 한국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장파가 분열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였던 거죠. 신앙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신치기 분열되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장로, 기장이 분열되는데 이건 이제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분열되게 됩니다. 진보 신학자 김재준을 따르는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이 보수 신학자 박형룡 박사를 따르는 무리들 간의 신학적 입장으로 인해서 바로 이 진보 신학자 김재준을 따르는 무리들이 분열되는 거죠. 기장파로 형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통합과 합동, 가장 큰 분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959년 WCC 가입 찬성과 반대로 말미암아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1년, 53년, 59년 분열되는 거죠. 그러나 분열하지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분열하지만은 그러나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네,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한국전쟁 이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1995년까지. 1995년이 기점인 것 같아요. 대략 95년부터 약간 정체, 2000년 넘어오면서 약간 쇠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나눔 질문 두 가지를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한국 개신교가 다시 민족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한국교회가 민족교회로 불리우나요? 한국사에서 한국 교회는 민족교회야. 어떤 그런 이미지 메이킹 되어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민족교회입니까? 민족의 고난과 아픔과 어두운 부분과 그
그것과 한국교회가 지금 함께한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는 걸까요? 자, 그게 아니라면 한국 개신교가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을 위한 교회로 이미지 메이킹하기 위해서는 세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 한국 개신교 선교의 특징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을 나눠보고 대덕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죄송합니다. 근데 뭐 사실 죄송한 건 죄송한데요. 사실은 뭐 이걸 40분 동안 한국 교회에서 강의한다라는 것은 네. 개신교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네. 개신교에 대해서 강의하셨고 처음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지러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 아펜지러나 이쪽은 감리교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 쭉 나오신 거는 저희 장로교에 대해서만 좀 설명하실 분이 있어서 그럼 감리교나 다른 쪽은 이쪽에서 볼 때는 그럼 수용하지 않는 건가요? 어떤 걸 수용하는 개신교의 역사에 대해서 좀 발전해서 흐름에서 아펜지러가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은 다 빠져버렸거든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냐면 보신 대역 합동치가 나와서 장로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감리교라는 게 개신교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발전해 왔는가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40분 강의에 장로교도 사실은 상당히 벅차고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은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성결교든 다 비슷하게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이미 초창기부터 사실 감리교와 장로교는 단합이 잘 되었어요. 거의 일치하는 흐름으로 쭉 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회의 역사와 뭐 장로교의 역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일치 연합 이제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약점인 거죠. 약점입니다. 일치와 연합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단에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가 통합측인지 합동측인지도 잘 모르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교단의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나 이제 이게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어떤 신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분열되기도 했지만은 또 요즘에 핫 이슈인 이제 WCC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상당히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단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지만은 세계교회 역사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흐름 가운데 WCC가 나오게 되는 거고 WCC 가입하는 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합동과 통합이 또 분열되었고 사실은 또 겉으로 보기에는 신학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인간의 어떤 분열과 갈등의 역사는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의 문제, 어떤 내밀한 어떤 감정의 문제가 분명히 또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WCC 뭐 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었다라고 제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제 박형룡 목사님이 신학교 부지를 사고 또 신학교 부지에 이제 학교를 새로 이제 세우는 데에 있어서 사기를 당합니다.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이런 측이 있었고 아니다, 뭐 박형룡 목사가 실수한 거냐, 사람을 잘못 믿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기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가 발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WCC 반성도 드러나게 됐지만은 그 원초적인 문제는 사실 또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 스펙트럼을 좀 더 깊게 높게 봐야만 좀 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고 분명한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계속 써왔던 거고 사실은 교회의 역사가 분열의 역사입니다. 원래 하나였던 초대교회 하나로 출발하다가 언제 나눠집니까? 1054년에 동방정교회와 서방 가톨릭이 나눠지게 되고 동방정교회는 쭉 한 라인으로 갑니다.
서방 가톨릭에서 1517년에 가톨릭에서 신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신교 나온 다음에 신교 안에서 루터교,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계속해서 이제 부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고, 저희 통합측은 그대로 왔지만 합동측 같은 경우는 합동측 안에서는 셀 수 없어요. 도대체 몇 개의 교단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열되고 지금도 분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좀 철저히 반성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각자가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일치와 연합을 이룰 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다 기독교라는 우산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 WCC가 튀어나오게 된 배경도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분열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에서 이제 사실 빠뜨린 부분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단입니다. 이단의 사실 이제 교회 역사는 또 이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흥이 일어났지만은 부흥에 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문선명, 박태성 다 이게 이제 오늘날 신천지, 이만희, 교주 다 여기 다 원류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예, 또 질문해 주세요. 자, 예, 자, 한 번만. 예, 세계교회 협의회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제가 이제 크게 이야기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진보적인 성향이냐 보수적인 거냐. 근데 이제 WCC 같은 경우는 약간 진보적인 색채가 더 강하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서평환 목사님이 그거 WCC에 대한 그 자료를 아마 올려놨다고 하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은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그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제 세계교회사를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기도하고 속으로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이러한 역사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디를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를 갱신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역시 대덕교회 항존직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속으로 모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